로마 교회가 겪었던 하나의 어려움이 말씀의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 중간에 성장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어떤 흔들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체질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건강하게 쓰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겪는 진통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님께서 아주 잘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목회자님이 또 바뀌고 그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 관계가 이제 있었는데 새로운 목회자가 또 오셔서 목회하실 때 기존에 이제 잘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뭔가 펼칠 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의 어려움도 있고요.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거 좀 다른 것이지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끼리 자생해야 되니까 우리의 언어와 문화와 우리의 그 풍습에 맞게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게 또 잘못돼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복음의 본질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했고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기독교 문화를 본질로 그대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이런 그 실수들을 선교사님들이 가끔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지키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동짓날 그 팥죽 그거는 종교적 의미가 있으니까 팥죽은 먹으면 안 된다. 동짓날뿐만 아니라 이제 귀신이 빨간색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팥죽 써서 먹은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뿌리고 구시리구시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팥죽은 종교적인 그 어떤 우상의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선교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문화적 자살을 해야 돼요. 자기 문화가 사실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민족들의 모든 문화가 다 종교성이 있죠. 근데 이것들을 다 못하게 해버리면 문화적 자살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구속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잘못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했던 방식의 문화를 복음의 본질로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기독교 문화라고 해서 내 문화를 이렇게 접목시키는 방식들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신 후에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도 언급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12사도와 장로들에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리새파에 속한 기독교인은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문화적 자살을 시키는.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 세 사람의 그 발제와 그 결과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내린 건데 이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해 준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그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AD 49년에 있었던 결정인데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후서까지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의 이단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이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세기에 내내 기독교가 직면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문화적 자살을 하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가르침. 또 하나는 이제는 이방인이 다수가 됐는데 그 다수가 된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발생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보이는 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자신의 철학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어지지 않는, 가연설이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이거죠. 그래서 복음 그 자체가 이 전달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보는 건데, 교회가 부흥할 때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복음 자체를 살아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할 사람이 소수가 되고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가 되는데, 그 다수가 신본주의인 교회가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다수결적인 그 입장으로 이끌어가다 보면 복음을 모르는 다수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목소리 크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이제 교회를 휘젓게 되는데, 그럴 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큰 건물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이제 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은 자꾸 싸워요. 갈라지고. 왜냐면 세상에서는 늘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가 용납받아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사람들을 결집해서 당을 짓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서서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교회가 자꾸 쪼개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교회에 필요한 그 해답이 무엇인가? 제1에 딱 서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리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내 삶과 괴리된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신령한 은사, 복음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아라에 조금만 더 하고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문학적 양식이냐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 나오면 편지 쓰는 양식을 배워요. 처음에 인사하죠. 인사할 때 계절 얘기 좀 해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상황의 날씨들을 하면서 잘 지내는지 이제 문안을 묻고 이렇게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을 다 마치고 나면 인사를 해요.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끝낼 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가, 그때 이제 연소한 나이인 사람이 어른할 때는 올림, 또 그냥 존대할 때는 그냥 귀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자기의 이름 이제 이렇게 하고요. 아이고야 내가 빼먹었네.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지우고 안에 넣으면 되는데, 옛날에 펜으로 쓸 때는 빼먹었으면 어떡하지 할 때 뒤에 추신 PS 해가지고 쓴다고요.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받으면 다 이러한 양식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1세기에는 편지 양식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고대일수록 글은 완벽하게 정형성을 띱니다. 현대에 와서 자유시도 나오고 자유롭게 글을 쓰지만, 고대에는 자유롭게 쓰면 못 배운 것이네 하면서 가치를 안 둬요. 정확한 폼에 정확하게 맞춰 써야 되는데 1세기 폼이 이렇습니다. 누가 썼는지, 그리고 수신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사와 축복과 기도와 감사, 그리고 본문, 끝인사, 축도, 이런 식으로 1세기 편지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 13개를 이 양식으로 다 구분해서 쫙 병행시켜 보면 이 로마서가 특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보통 발신인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짧으면 한 절, 길어야 2절인데 6절이나 쓰고 있어요. 내가 누구다라는 걸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 바울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길게 써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안 간 사람이에요. 로마 개척자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바울 하니까 오 하지만 이 당시에 바울은 우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 2년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세운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지칭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의 전염병이다. 호암마마라는 거죠. 나쁜 걸 막 전파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병들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실제 로마에 호송돼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가 역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셋집에 뭐 구류돼 있어도 유대인 장로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뭐 전해받은 말이나 뭐 편지는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은 어디 가든 반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당시 평가예요. 이제 뭐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사도 바울에게 따라다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개 서신 중에 9개의 서신에서 자신을 사도다라고 빡빡 우겨요. 다 사도인 줄 알면 내가 사도다, 뭐 새로부터 택정받았다, 뭐 부름받았다, 직접 만났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 이름 석자만 써도 누군지 딱 아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늘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상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거기 가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볼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개 바울의 서신을 이 정형적으로 쭉 나눠보면 일단 발신인 이름이 굉장히 설명이 길다라는 것. 이유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이름 석자만으로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로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의 집 싸우는데 거기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편지가 갔을 때 이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잘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끝인사가 길어도 너무 길어요. 보통 끝인사도 한두 줄에 끝나거든요. 근데 한 장이에요. 근데 이 한 장의 끝인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난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며 누구는 내 어머니고 내 어머니와 같은 존재고 누구의 교회가 있고 누구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아주 실명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만큼 알 만큼은 안다. 뭔데 우리에 대해서 뭘 알길래 이따위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싸워서 갈라지고 지금 첨예할 때에 여기에 제3자가 끼어들면 웬만해서 허용받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왔던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멀찍이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인데 편지 하나 띡 보냈는데 뭘 안다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한 장을 내게 적으면서 내가 알아. 알 만큼 알아. 안다고. 이름 다 언급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막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닐지만 자기가 아는 한 다 언급한 거예요. 그만큼 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사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자기의 소개가 길고 너 이 교회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긴 내용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구원받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개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 자꾸 많이 왜곡되잖아요. 구원의 원래적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 되고 주 되고
우리는 그의 종되고 백성되고 그와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관계, 통치가 미치는 관계가 구원인데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롭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의롭지 못했고 왜곡되어졌고 갈라졌고 하나님과 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하게 된 거예요. 친하게 됐던 이유는 바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연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보다 의롭게 됐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정확한 의미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천국 가는 라이센스 따는 게 아니고요.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건데 관계가 좋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실은 자식이 말은 더럽게 안 듣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계속 하고 다니면서 아빠 돈 줘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나오지 바로 지갑 열지 않거든요. 부모의 집에서 부모의 것을 먹고 마시고 부모의 것을 마음껏 누리려면 사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엉뚱한 거 시키면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는 것 대부분이 자녀에게 잘 되는 길, 건강한 길, 바른 길을 가르치거든요. 그 바른 길을 잘 따라 살면 부모는 지 좋은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갑을 열어요. 어마어마하게. 내 집에 있는 거 다 파먹어도 좋아라 하고 내 거 다 갖다 써도 좋아라 하고 내 말 잘 듣고 얘가 행복한 길을 계속 선택하면 지갑을 더 훨씬 열어요. 관계가 좋으니까. 어차피 내 자녀에게 내가 딸 다 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원받았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에 더 좋은 개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관계가 잘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순종을 잘해서 그 관계로 돌아갈 방법이 없고 불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가까이 지내고 싶다. 내가 너 다스리고 싶다. 내 거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믿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로마서의 개념인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의 느낌으로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아닌 개만도 못한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하면 믿어버리면 그도 사람 취급받는 거. 혁명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런 삶이 개인데 먹은 거 또 토하고 또 먹고 그런 개 같은 것들인데 음식도 아무거나 함부로 먹고 음란하고 아무 짓이나 다 하고 아무리 봐도 개 봐도 못한데 어떻게 그게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는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일조차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방식으로 수용한다면 그도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이죠. 이방인의 개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 1500년 동안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지금 개고생하는 저것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것들. 그렇게 일찍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젖다우로 살다가 저렇게 망했는지. 저 용서받지 못할 것들 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수용하면 1500년 동안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고 전 세계로 끌려다니고 그렇게 험난하게 살았던 고생했던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옳은 관계, 그의 통치를 받는 관계, 그의 복을 누리는 관계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인데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너 자격 없다 얘기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너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논리를 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나 자격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니나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을 줬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라 하는가? 이게 이제 복음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에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인데 용납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갈라서서 싸우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도대체 없어로 얘기하는 게 이 로마서의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근거가 너에게는 없어.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복음의 출발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 분쟁하고 싸우고 당짓고 서로 낫네, 내가 낫네, 내 말을 들어야 되네, 네 말이 아니네 이렇게 싸워야 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동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쓰여진 이유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적당히 내가 양보하고 쟤도 적당히 양보해서 서로 얻을 것을 일부분 서로 양보해서 얻어내는 하나됨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됨의 방향은 타협이 아니라 절대 기준에 둘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하나됨, 특히 우리 국회에 계시는 정치권의 하나됨 보면 뭐 하나가 안 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하나됨을 한다 한들 그분들은 적당히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양보할 테니까 너 이거 양보해. 그 이상의 하나됨은 절대 안 나와요. 인간의 정치에서는. 근데 그 모양 그대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됨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요. 절대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뭘 얘기해요? 타협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 절대 기준에 서로 맞춰져야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하나됨은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쓰여진 이유에 두 번째,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같은 말을 제가 뒤집어서 표현하는 건데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하나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더 단단한 교회가 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세 번째는 가장 약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넣었는데요. 내가 로마에 갔다가 너희가 보내줘서 서버나를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 서버나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후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가 후원해 주지 않았다면 선교가 어려웠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차피 텐트 메이커였고 누구의 후원의 근거에서 선교가 되니 안 되니 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미 이 편지를 기록하는 시점에서는 엄청난 대규모의 펀드를 이미 조성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보면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인가 받을까 하여 2년을 구류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총독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말한다면 로마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선교 요청을 할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에 책망하고 할 때 이 싸우는 교회에 굉장히 쪽팔리겠죠. 세상 말로. 그러면 쪽팔리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말을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교회의 장점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의 장점이라고 칭찬한 내용이 보면 다 이 교회의 문제점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의 역수사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로마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 이런 좋은 교회지 않냐, 이렇게 성숙한 교회지 않냐, 그래서 선교의 일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라고 믿고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 교회 참 멋진 교회니까 하면서 교회가 수치스럽지 않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칭찬하고 있는 부분, 너희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해, 사실은 안 필요한데도 제가 보기에는 숙이고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왜 숙이고 들어갈 거예요?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하나됨.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교회와 연합하고 하나 되지 않아도요, 벌써 이렇게 도드라지게 우뚝 쓴 사람이거든요. 보통 인간은요, 그 정도 도드라지면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올라보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려고 생각해요. 탁. 근데 사도 바울은요, 숙이고 들어가요. 너희 도움 필요해. 너희가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이 땅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인성을 제가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타협하지 못해서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지기도 하지만 그때는 전도행 처음 초기 2차 전도행 할 때이고 그때로부터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거의 10여 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숙해진 거예요. 하나됨을 이룰 줄 알아요. 그래서 1차 전도행보다 2차 전도행, 2차 전도행보다 3차 전도행이 동역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동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숙이고 들어가요. 도와줘. 로마 교회에 대한 이러한 그 겸손함, 하나됨을 이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펀드를 일으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에 언급되잖아요.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빚을 졌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돼. 이 당시에 기근이 예루살렘만 임한 게 아니라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제국 전체에 기근이 여러 번 임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도 아가야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기근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영적인 빚을 진 너희가 형제됨을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 힘에 넘치게 구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추구해요. 무엇의 하나됨이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예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크고 가장 상징적인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동일하게 기근이 왔지만 이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가 형제됨을 보여주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마음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도 어렵지만 이때가 형제됨을 보여야 될 때라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쓰고 후서에도 쓰고 계속 써보내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어렵잖아요. 갑자기 모을 수 없잖아요. 미리 준비하라고. 계속 편지를 보내고 그것을 어렵게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 사도행전에 보면 자꾸 예언이 나와요. 잡힌다, 고난받는다, 막 손 묶이고 상징적 행동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중단하든가요? 아니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간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형제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에는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할 거다, 잡힐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라는 예언이 수없이 나와도 멈추지 않고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로 잡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공동체가 이것을 따랐어요.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딱 봤더니 저 로마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타지 않겠고 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내 말이 먹힐지도 모르겠는 그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편지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니들이 누군데 뭔데 껴들어? 라고 얘기해도 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열매를 맺고 싶어서 이거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 너희들 알 만큼은 알고 있어 라고 명단을 막 실명을 26명을 언급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로마에 갈 때 나를 파송해다오 라고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요. 굉장히 멋진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도 그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어요. 야, 내가 사도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말 좀 듣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면 너도 나에게 줄 게 있어. 서로 이렇게 내가 더 우위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수사가 1장과 16장에 담겨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장에 자기에 대한 소개가 6절이나 되고 16장이 통으로 마지막 인사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세기의 편지 양식에 따라 이것을 구분해서 장절을 계산해 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어느 부분이 특별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디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감사와 축복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그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요. 기도 감사 생략하고 바로 그냥 들어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하면서 뭐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쏟아붓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서신의 특징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내용상으로는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대하는 존중된 어떤 태도와 하나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의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보여줘서 제가 쓰여진 이유 세 번째로 이것을 넣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순으로 전달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11장까지를 전반부로 12장까지를 후반부로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전반부는 이론이고요. 후반부는 그 이론에 근거한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를 다룰 때 로마서 12장 1, 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설명을 다 받아서 이러하니 이래야 한다라는 식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그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가 뭐냐면 산제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제사적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장 이후의 부분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관계 속에서 산제사의 삶을 살아라. 이 산제사의 삶이 바로 의를 따르는 삶인데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어요.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 관계 속의 삶을 세 단위로 나누면 12장 1에서 13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의 산제사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12장 1에서 13절을 다뤘고요. 12장 14절부터 13장 14절까지는 교회 밖에서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통해 산제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삶을 살 것인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제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인데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문제를 다루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촛불과 태극기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세상과의 온전한 관계로서 증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과 어떻게 바르게 관계하는 산제사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다루고요.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은 이 교회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음식의 문제와 날의 문제예요. 어느 날을 중히 여길 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실제적인 이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제 가르침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바울의 이제 인사가 이제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 되는, 화목되는 방법을 다루는데 관계적인 삶, 산제사로서의 관계적인 삶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바르게 된 사람이 친밀하고 바르게 된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선한 관계이죠. 의의 증명이라는 이제 의의 적용, 증명이라는 측면으로 이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면 되겠고요. 진짜 이제 이 교리적인 부분, 1장부터 11장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네 덩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데 이게 죄인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죄인인데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죄인이라는 거죠. 예. 죄인이지만 모두가 은혜로 구원 얻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네 단위로 쪼갰습니다. 1장부터 3장 18절까지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어요. 특별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 첫 번째 본론의 부분인데요. 이 17절까지는 서론인데 이 본론의 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면서 이방인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2장에 보면 판단하는 자들이 그 판단하는 그 죄를 동일하게 짓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뜻해요. 그래서 2장의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유대인 니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도낀 개낀이야. 도토리 키재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이 동일한 죄인인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에서 18절의 부분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증명해 버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출발이에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싸울 근거가 없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주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겸허함.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그런데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직분이 올라가면 이 겸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뭘 딱 보면 뭐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그러잖아. 새벽 기도 안 해서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겸허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기도 안 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기도 안 해서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 그 사람이 기도 안 한 이유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아니고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그냥 안 돼요. 나는 3시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3분 지나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해봐야 아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낭망이 될 뿐이거든요. 진짜 겸허한 사람들은 같이 기도할까?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동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를 같이 내가 지지해 줄 테니 같이 가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겸허함이 없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쫑콜 주면 이 사람이 부었다가 나중에 비싼 상황 되면 콕 찍거든요. 잊어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꾸 싸우고. 주로 싸우는 사람들이 뭐냐면 총여전도 회장과 여전도 회장님 이런 분들이 오래된 분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그거 마음에 담아뒀다가.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먹었어요. 용납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어먹었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늘 싸우거든요. 꺼리만 있으면 훅 올라와서 싸우거든요. 복음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인데 용납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그 겸허한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원독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다 보니까 그들이 다 죄인인 것을 하나씩 쪼개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1장의 후반부는 이방인들이 실제적인 살아가는 모습들, 그들의 수준을 쭉 언급하면서 이방인 너희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언급하죠. 그때 아마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처음 읽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거든요. 바울 누구야? 뭐 하던 놈이야? 지금 왜 우리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데 이방인 너희 죄인이야 이렇게 쭉 언급하니까 역시 가제는 개편이라고 제 유대인이지. 그래 이게 막 정답이지 하면서 박수를 막 치고 있는데 2장 딱 넘어갔는데 땅띵 그 판단은 너희는 똑같은 짓 한다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딱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3장에서 다 죄인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3장 19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알짜배기 가장 진수를 여기에서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이 진수의 결과가 뭐냐면 5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복음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이 3장 18절부터 이 5장까지는 믿음의 결과를 설명해요. 이 믿음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다.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게 된다. 이 말을 잘 설명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게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우리에게 덮쳤었단 말이죠. 그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해주셨는데 그것을 수용했더니 의롭게 되고 관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삶으로의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원인데요. 3장 19절부터 5장까지 믿음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믿음의 결과가 맺혀졌느냐를 설명한다면 이 6장부터 8장은 우리의 실생활의 삶에서 이 구원받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 부분이 첫 번째가 6장인데 요 1장 18절 32절을 보면 이방인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유대인들에 비해서 온전치 못했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더니 어떤 결과가 맺었냐면 죄로부터 종로로 타지 않도록 자유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죄 안 짓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의 모습들의 구원의 결과를 좀 더 강조한 거라면 7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결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인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계속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도 율법을 지키는 삶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으니까라는 우월감이 빠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율법 없이도 이제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도 지고 못 나왔던 거, 유대인도 지고 못 나왔던 게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건 못 놓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죄를 못 놓고 살아요. 유대인들은요, 역시 죄를 짓지만 율법을 못 놓고 살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기 이제 8장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세요.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구원은 거기를 유보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여기서부터 주님의 나라까지를 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현세적인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그러면서 자녀됨의 부분, 자녀는 고난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 것처럼 거기까지 이제 성령의 법이 얘기하면서 8장에서 쭉 설명하게 됩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 죽고 성령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3장 18절부터 5장까지는 의롭게 됐다라는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설명한다면, 이 6장부터 8장은 의롭게 된 자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의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부록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3장의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그 뭉갰던 출발점은 2장이지만 그래,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죄 짓는 거 아니까. 그래, 거기까지 인정하겠어. 근데 이 4장에서, 이 3장부터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건드렸냐면, 니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믿음의 결과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그가 할례 받은 유대인 때냐, 할례 받지 못했던 때냐. 사도 바울이 이 언급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17장, 창세기 17장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언급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그 믿음을 인친 표로서 17장에서 할례를 받아 유대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 먼저 됐고 나중에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다. 아니, 나는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그래서 내가 성골이고 1500년 전부터 난 뼈가 다른 민족이다 라고 지금 이방인들을 좀 깔아뭉개고 개만도 못한,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요. 또 그렇게 해주니까 또 이방인들이 또 얼매 기사라 이러면서 또 기가 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게 바로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방인의 교만을 깨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이방인들 너희도 아이고 기사를 하지 마라. 너희가 원가지가 아니라 접붙임 받은 거다. 원가지도 말 안 듣다가 훅 나갔는데 지금 접붙인 가지는 너희도 훅 갈 수 있어.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저녁 시간에 했다는 알람이에요. 까불면 훅 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겸손해라. 너희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냐?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해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너희를 불러들여서 질투나게 해서라도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니들이 지금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유대인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도 훅 간다. 그래서 지그시 이방인들이 교만을 꾹 눌러버려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의 신명기를 통한 이사야를 통한 호세아를 통한 아주 그 중요한 해석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이 로마서에 나오는 구약 인용의 거의 40%의 내용들이 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의 해석의 키는 구약 인용이에요. 구약의 인용을 정확하게 풀어내서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 죄인이지만 모두 구원시켜줬고 유대인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막 받아들여 준 거니까 너희가 뭘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거 전혀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그 은혜의 근거에서 너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 되라. 영광을 나타내라. 그것은 이렇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하는 거야. 하나 되라. 둘이 하나 되라. 세상과 관계해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논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1세기에 유대인과 기독교 공동체 안의 갈등의 상황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한 하나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적용점이 있는 하나님의 책인데 그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정말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았는데 우리가 그 원독자의 맥락을 다 날려보내고 교리서로만 읽을 건가? 교리서로만 읽으면 구원받는 진리는 되지만 하나됨을 이뤄내는 영광의 삶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1세기의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드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교리를 적었다라고 하는 이 입장으로 로마서를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